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7월 첫 주가 되죠. 바쁘게 살아왔던 2023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축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악보 다 받으셨죠? 앞에 보시고 주의 신
주와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거친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말끝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눈을 감겨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풍요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주님과 깊어진 그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깊어진 삶 속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의 풍요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며 성숙한 삶을 주께 드리며 성장한 삶을 주께 드리며 예수의 삶을 내가 본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6장 저희가 무엇이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이까. 그모로 말미암아 죄와 하늘로 죽었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항상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씩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꿈에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정말 그 아픈 부분을 아주 안절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님, 저희 교회 이행부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와서 우리 이행이 공부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미국을 끌어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내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깊이 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정충희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좋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너무나게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귀한 주님의 아들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축사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사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그리 평안히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리고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저 호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시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트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라함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은요.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 전도단 파송에 즈음해서 이제 권면하시고 또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수용과 거절이라고 아침에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죠. 보시면
70인 전도단을 선택하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달리 70인을 세우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에 12제자 파송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른 70명의 전도단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혹자는 70인이나 12제자랑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12제자 그룹 따로 파송, 70인 따로예요. 그러니까 달리 7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각처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둘씩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죠. 자,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파송의 즈음에서 이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죠. 16절에서 보시면 이 70명의 제자들, 전도단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죠? 이들이 곧 예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봅시다. 70. 60도 있고 80도 있고 50도 있고 있는데 왜 예수님 70명을 파송했을까요? 70. 자, 70은요 세상 모든 민족 또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금 유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70명이 상징하는 바는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전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구약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가 장로들을 몇 명 세웠어요? 70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70명.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전파가 된다. 그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지금 구약의 모세가 장로들을 70명을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에 의해 입법된 율법의 완성자다. 그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이 70명을 불러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둘씩 짝지어서 놀러 가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70명은 그쪽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70명은 어때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도가 인생의 최고 목표였어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참 걱정이 많아.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뭐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주머니 신 가지지 말고 전대, 돈, 그죠?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인생의 최고 목표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죠? 지지리도 못 사는데, 그죠? 한국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색도 못하고, 뭐 이민 생활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애들과 함께 와가지고 애들은 교육시키고 부엌 맞벌이 하면서 둘이 벌어야 차 페이먼트, 집 페이먼트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지금까지 온 게 어쨌든 보면 은혜예요, 은혜. 아이들 삐뚤어 나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뭐 돈 많이 번 회사에 다니다 그 상관없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건강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갖는 이 어려움들이요, 세계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특히 열악한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죠? 열악한 동남아 지역에, 아프리카, 환경이 내가 살던 데보다 더 안 좋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때요? 사명 없이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사명 없이. 제 친구 하나는 말라위에 선교사로 있어요. 말라위 어딘지 아세요? 군대 친구인데, 아주 거기서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대단해요. 충분히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친구인데도 자기 사명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뭐 말라위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명의 목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은 뭐 그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니까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지역 로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성서교회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그죠?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헌신 예배 때에 초청하는 목사님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찬양 대신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이기는 하지만 뭐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제가 부르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설교 하나만 딱 놓고 보면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 하든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너는 큰 버스 몰아라 그러면 큰 버스 모는 거고, 너는 티콘 몰아 그러면 티콘 모는 거지. 왜 나는 큰 버스야?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맡겨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항상 남의 덕이 커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오는 목사님도 참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갱년기가 와서인지 몰라도 무슨 얘기 안 하고 울어요. 참 마음도 여린 분인데 지금까지 미국 와서 연변 조선족 목사님이세요. 두 자녀는 하나는 샌디에고 다니고 거의 졸업할 때고 또 하나는 UCLA 아주 애들이 잘 컸어요. 두 분은 그렇게 아주 신실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꽤 눈물이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예요. 뭡니까? 복음 전도가 인생의 목표가 돼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몰랐든 돈이 많든 없든 그런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초점이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꿈을 꿔도 복음 전도하는 꿈을 꿔야 돼. 살아가도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70명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 증거함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요. 또 1절에 보시면, 자, 전도가 뭐예요? 전도. 전도의 본질을 얘기해요. 전도의 본질. 성서 장로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물론 크게 보면은 맞죠. 해당되지만 본질을 놓고 보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친근함의 표현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도 자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둘씩을 보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둘씩을 짝지어 보냈을까요? 왜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최소 2명 이상, 그죠? 증인이 있어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증인은 뭐예요?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뭐예요? 증인 위증하면 안 된다 그래요. 증인. 예? 증인의 뜻이 뭐예요?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그죠? 내가 듣거나 내가 봐야 돼. 위증은 위증. 내가 보지도 듣지 않는데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위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예, 증인이 아닌데 증인인 것처럼, 현장에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예, 그거 다 위증이에요. 증인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기교 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교. 화려하게 먹혀들지도 않을 뿐더러요. 복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교 부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파송되는 제자들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라보다는 이들을 생각하는 바가 커요. 예?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집에 들어가면 뭐 할지어다? 뭐를 빌라? 평안을 빌라고 얘기해요. 평안.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죠? 함부로 집 옮기지 말라. 예? 기교 부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내 말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 마리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이 마리아가 기교를 부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말주변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 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언변과 구변에 뛰어났어요. 그저 그랬어요, 좀 못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그럼 뭐예요? 이게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예요, 말하는 게. 그 정도 아니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은 누구예요? 예. 아론은 말을 잘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붙여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스테반처럼, 그죠? 돌들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 스테반처럼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걸로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깊어진 내 삶을 통해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태도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50년 예수 믿었는데 누구를 만나면, 예? 저기 아주머니 절에 어느 절에 나가시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돼야 안 돼요. 향기와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만나면 부딪히는 사람은 교인은 아닐 거야. 알고 보면 뭐예요? 교인이잖아. 우리가 복음 증거와 예수님이 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꿈꾸고 추구한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에요. 콩에서 팥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나의 삶의 행동에서, 삶의 양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발버둥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밥 먹듯이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로 할 수는 있겠죠. 한두 번. 근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상습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파송받은 자예요. 이 70인 제자들처럼.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9절에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는 형제들을 붙이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병자들 고치고 말하기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죠? 자, 어느 동네 들어가서 10절에 영접지 않냐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먼지 떨어버리고, 자, 또 뭐라고 얘기해? 11절에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3절부터 보세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도시에 대한, 자, 화 있을진저 어디에요? 고라신. 화 있을진저 어디에요? 베세다. 그죠? 회개하지 않는. 심판이 오는, 14절에 심판 때. 그죠? 견디기 힘들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했던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16절이 중요한데요.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너희 말, 제자들 너희 말 듣는 자는 또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제자들을 버리는 자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누구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됐죠? 예. 그럼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제자들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동참함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따라서 대사들이에요. 대사들이라고, 대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지위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별거 아닌 존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떨 땐 내가 나를 봐도 참 별볼일 없거든요. 그죠? 실수하는 나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죄에 빠진 나를 볼 때는 어때요? 참,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사탄의 절벽이에요. 그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 예? 우리 성도의 지위가 어떠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주님의 제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도시들에 대한 주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거, 그죠? 도시를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의 사역이고,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복음 사역도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나?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시시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프라우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그 속삭임. 성도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죄 가운데 거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드 브리츠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교 역사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사다.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왕국의 대사들처럼 아무런 권력이나 영광도 없으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얘기해 주는, 70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70명 안에 들어가는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민족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수용하고 수용된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두운 자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평화로운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찬양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보 보시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세상을 꿈꾸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대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록 앞두고 사진 우리 성서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